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요즘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할 때 그 기준은 뭐냐면 성공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성공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잘 살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그대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많은 유튜브를 들었습니다. 많은 유튜브에 성공하는 키워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 또 자기 개발, 미래를 준비하는 거, 뭐 이래가지고 많은 성공의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강사들이 다 성공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사는 방법,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공의 키워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패밀리 선데이를 맞이해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또 함께 걸으면서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공의 키워드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병든 자에게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병든 사람이, 그렇죠? 맞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 그가 잘 사는 삶이라 그랬을 때는 병이 낫는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묶여진 매듭들이 풀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잘 살게 되고 우리들은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병자가 낫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로 믿음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거죠. 암에 여러분 그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라 그랬습니다. 병의 주된 원인도 스트레스고요, 자살의 주된 원인도 스트레스라 그랬습니다. 우울증의 주된 원인도 스트레스라 그랬습니다. 분노의 주원인도 스트레스입니다. 실망의 주원인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밑바닥을 보면은 자신의 분노,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미워하는 마음, 과거의 상처, 어떤 컴플렉스,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막 먹어대는, 그래서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많이 피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성욕에 빠지기도 하고, 이탈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쩌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꼭 스트레스만은 아닐 수 있지만, 유전적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스트레스와도 깊이 관련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병을 낫는 그 성공의 비결이 어디든냐,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의 성공의 키워드는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업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토지를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자본이라고 하는 돈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많은 노동력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갑부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갑부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세계적인 석유 사업가였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미국의 철강 재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산에서 광맥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도를 건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석유를 파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화점을 세우면서 그들이 부를 축적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그 성공의 키워드는 소유라고 하는 산업시대를 대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공의 키워드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정보와 지식의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계적인 갑부죠. 2020년 10월 26일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약 184조라고 하는 그런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부를 갖다가 그가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여러분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정보를 이용했는데, 그 정보를 갖다가 집약을 하고 활용을 했는데 다 사람들이 그 정보를 사가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그렇고 새로운 아이디어 장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노동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보와 지식을 갖다가 활용만 할 줄 알면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사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사기 위해서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디어를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었던 이 빌 게이츠, 결국 그가 최고의 갑부가 된 비결은 공장이라든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그가 갑부가 된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그가 잘 활용하면서 오늘 성공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겁니다. 정보와 지식을 잘 활용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와 지식을 가장 적절한데 활용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과 그 정보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는 많이 있어도 적절한 장소에 그 지식을 쓰고 적절한 이 장소에 그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성경의 잠언에서 그러죠.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성공의 키워드를 세상에서 찾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그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정보가요, 우리의 자존심에 걸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자존심에 걸리게 되면은 그게 악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컴플렉스에 이 지식과 정보가 걸리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눌림을 받고 결국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삶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정보나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일을 많이 해서 노동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피로감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국은 여러분 분노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피로감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를 건드려도 여러분 터지게 만드는 게 피로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피로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점점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든 게 다 귀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우리들에게 이 정보와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환멸감 같은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환멸감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정보가 있지만, 지식이 있지만 이 환멸감이 다가올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게 분노로 표출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보와 지식이 성공의 키워드라 그러는데, 오늘 정보와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나를 정말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환멸감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 우리들에게 좌절감을 다스리게 하는 믿음, 우리의 상처를 다스리게 하시는 믿음, 우리의 컴플렉스를 다스리게 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날 잘 사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믿음이 없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래프팅이라고 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물놀이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래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놀이냐면은 이제 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강물이 이렇게 이 개울물이 혹은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들이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트를 타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내 자신을 갖다가 맡겨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즐기는 그 스포츠가 바로 래프팅이라고 하는 그런 이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거는 표류입니다. 그렇죠? 그냥 난파되어서 이 풍랑에 난파가 되어가지고 물이 이제 가는 대로, 바닷물이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나타날 때까지, 아니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때까지 나는 표류하는 겁니다. 그냥 물 따라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과 정보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지식과 정보. 여러분 어르신들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잘 쓰시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핸드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시면 요즘은 또 음식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서 옛날에는 사람이 받았는데 요즘은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기계에다가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면 그냥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에서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르신들은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계셔도 이렇게 다 굶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사장님들 계시죠? 사장님들은 꼭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기계를 못 다루시는 분들 돈 가지고도 잡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런 이 스텝을 한 명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도하지 않으면은 어르신들은 돈이 있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돼요.
가뜩이나 아파트도 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찾아오지 못하게 하더니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은 주문도 다 앉아서 그냥 다 기계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면은요, 정말 돈이 있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말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표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표류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표류가 아니라 물길을 거슬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항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밀려가 컴플렉스, 분노, 상처,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의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가정도 망하게 돼 있고요, 내 삶도 망하게 돼 있고요, 인간관계도 망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게 남는 게 분노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표류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항해를 해야 되는데, 항해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인간의 관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공의 키워드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들이 성경을 하나 보실 터인데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시면은 한번 성경을 보시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제 어느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어느 마을로 가시는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라 하면서 그냥 세대에 표류하지를 아니하고 그가 항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줄 안다라고 그렇게 믿고 소리 지르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해 항해하는 믿음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눈이 30절에 보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과 뭐를 가지고 만나냐면 믿음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현실적인 문제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부부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직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차적으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믿음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공을 하는데 이 믿음이 기초이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면은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오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잇대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영원으로 나의 삶을 영원하게 잘 살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고요, 예수님을 믿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다스리는 가운데 이기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 성공의 21세기 이 성공의 키워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두 번째 성공의 키워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얘기가 있죠. 울창한 숲도 도토리 한 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못생긴 그 나무가 숲을 지킨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 나무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나무 고아원, 제가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왜 이름을 갖다가 고아원이라 그랬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쓸모없는 나무를 버렸던 것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그 고아였던 나무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쓸모없는 나무들을 심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이 나무 고아원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가게 되는 이 나무 고아원입니다. 저렇게 이제 숲이 울창합니다. 다음 화면. 저기를 우리가 이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옆에 벤치도 있고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힘드시면 앉으셔도 되고 계단도 있으셔서 이렇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나는 3.4km 가고 3.4km 돌아오는 거 나는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뭐 돗자리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렇게 벤치라도 어디에 가셔서든지 그냥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렇게 샌드 아트를 할 수 있는 곳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곳이 나무 고아원이었던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다가 즐길 수 있는 곳은 처음부터 저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다른 사람이 버렸던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이 아름다운 숲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를 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너무너무 먼 거리죠. 근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때 천리를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을 우리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비록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나의 존재 자체는 절대로 사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를 갖다가 이제 경악으로
이끌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틀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랬는데 그 중에 히틀러가 이제 나치당을 갖다가 집권할 때, 정권을 칠 때 그 일입니다. 한번 히틀러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는 1889년 4월 20일 날 출생해서 1945년 4월 30일 날 이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히틀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맞든지 안 맞든지, 썰이라 그랬죠 제가. 그런 설이 있는데 그가 나치당을 갖다가 집권할 때 딱 한 표 차로 그가 나치당의 당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한 표가 그를 갖다가 나치당의 당수로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한 표가 역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한 표 때문에 역사가 이런 눈물의 역사로 바뀌고 서로 원수와 적대가 되는 그런 인종살상의 역사로 바꾸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두 사람만 여러분 그 표를 갖다가 반대표를 던졌으면, 그렇다면 그는 그 나치당의 당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76년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나라의 국어를 뭐로 사용할까? 영어를 사용할지 아니면 독일어를 사용할지 그들이 결정적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표 차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한 표가 졌다면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국어는 독일어가 됐을 겁니다.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그 영어가 전 세계의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들이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는 투표할 때도 내 표가 대통령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국회의원 선거에 내 표가 미치겠어? 아유 그놈들이 그놈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 사람의 한 표 때문에 당선이 됐다면, 미국이 그 한 표 때문에 독일어가 여러분 그들의 국어가 됐다면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 주인이 먼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먼 나라로 갔는데 어떤 사람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를 맡겨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2달란트를 맡겨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돈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각각 2배씩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는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님,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2배나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하는 축복을 주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이 1달란트를 가지고서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되자 그대로 주인의 원금을 가지고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였으니 밖에 나가라. 그러면서 이를 슬피 그냥 갈면서 떨게 되리라. 이러면서 그를 갖다가 내쫓아버리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주인의 기준은 뭐였어요? 남겼냐 안 남겼냐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주인의 관심이 있었지. 왜? 큰 일은 작은 일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기에 오늘 그에게 너가 이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냐 안 했냐를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 하나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은 절대로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표가 이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 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리우는 그런 한 표인지 내 인생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박경화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그 아파트에서 하는 힐링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날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여러분 그 설교는 여기까지 할 거니까요. 어제 다 준비를 하고 갔었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 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오후 내내 거기 가서 힐링 콘서트를 봤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저렇게 해서 박경화 권사님이 저쪽 구석에 이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랬는데 2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 이 아파트는 이 아이팍 아파트인데 여기에 은퇴자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저렇게 기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2년 동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제 노년에 그래서는 2년 동안 그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서 15곡을 갖다가 연주를 하는데 저렇게 많이 이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가을 음악회를 야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그 아파트로 이 권사님이 저 얼굴 좀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분들이 은퇴자입니다.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퇴하신 나이니까 여러분 대충 감은 잡으시죠. 그런데 저분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것도 기타 치고 청바지 입고 다리 꼬고 그러면서 이제 힐링 콘서트를 하고 거기 있는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나오시고 가족들 초청해가지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코로나 가운데 택배가 오시는 분들한테 집 앞에다가 물병을 놨어요. 집 앞에 물병을 놔가지고 그 택배 아저씨들 수고하시죠. 그래서 그 택배를 주는 사람마다 물병을 가져가는데 옆집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들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는 물병도 주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뭐 불편한 거 있으면은 박경화 권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 은퇴자 아파트로 가셨으니까 그러니까는 제일 막내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방을 붙였습니다. 사람들한테 문자로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두 분이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2년 만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힐링 콘서트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인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여러모로 도와주는데 저를 갖다가 우리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시니까 관리인이 얼마나 저한테 깍듯하게 대하는지 참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아파트를 가도 문도 안 열어주는데 한 사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파트 전체를 그리고 이미 은퇴해서 내가 뭘 해? 라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기쁘게 삶의 의미를 나중에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공의 키워드 2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잘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지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나무고아원 가시면서 야, 이 버려진 나무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한 표로 쓰실 거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작은 일에부터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